재능이 많지만 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능은 부족해 보이나 꾸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에게 없는 재능이라면 탐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매일 가꾸는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재능이라 할지라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가 어려운 것은 내용도 어렵지만 매일 빼먹지 않고 해야 하는 과정을 놓쳐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빠르게 달리고 먼저 가서 쉬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한숨 돌리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수고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더 남보다 앞서 가고 싶어 합니다.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주춤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셈인 것이죠. 나의 아이가 비슷한 또래보다 발육이 빠르고 더 일찍 걷기 시작하면 별것 아니어도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말도 빨리 합니다. 글자도 스스로 빨리 익힙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신동이 아닌가 천재가 아닌가 하면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면 훗날 성공이라는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죠. 그러니 어릴 때부터 늘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성인이 돼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애써 손에 넣으려고 안간힘은 다했던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다 손에 넣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빨리를 외치는 세상은 역동적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선 여유로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이미 저마다 빠르게 움직이려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둘러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어 빨리 자기를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바쁘고 시간이 없습니다. 배움의 가치 역시 이것을 배워서 나의 상품 가치가 오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한 배움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영혼을 맑고 건강하게 가꾸는 일에는 시간도 물질도 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척박해져 갑니다. 랍비이자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다. 히브리인들은 공경하기 위해서 배웠다.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 우리가 써먹기 위한 배움에 집중하면 직장과 성공할 기회, 성취감과 안정은 얻을지 몰라도 나의 삶의 방향을 고귀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정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통찰하며 행동을 조정할 줄 아는 지혜는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그것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내 영혼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이 많고 바쁘다라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영성생활을 나중에 할 일로 미루어 버립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지식은 습득이라기보다는 검색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웬만한 지식은 휴대폰으로 검색하여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지혜, 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가꾸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전도자는 인생에서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는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질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 넘어질 수도 있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잘 달리고 있는데 방해꾼이 와서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용사라고 해서 항상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졌고 타고난 체격도 엄청났던 골리앗 역시 정말 어이없게 양치기 소년의 물맷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홀리그라운드 유초동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주에 예배의 일기를 작성을 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배웠다라는 그 깨달음의 내용으로 그 예배 일기를 채워나갑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유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들은 말씀을 정리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초등학교 2학년인 저희 막내가 주일 저녁에 예배 일기를 쓴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홀리그라운드 예배 일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마음을 바로하여 정성으로 뜻을 생각한다 라는 의미인 정심성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림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그렸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왼쪽에 검은 동그라미는 다윗입니다. 잘 보면은 옷도 잘 갖춰 입었고요. 신발도 신었고요. 그 손에는 물맷돌도 돌리고 있습니다. 원본을 보시면 보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작게 코딱지만큼 그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려놨네요. 그림도 그리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 예배 일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키 크고 힘세다고 까불다 꼴 좋게 됐다. 어린이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정심성의가, 이 예배 일기가 우리 홀리그라운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정심성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이 까불었던 이유는 자기가 키가 컸고 힘도 센 용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지만 골리앗은 자신이 양치기 소년에게 꼴좋게 죽을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까지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의 시기를 알았다면 변경했을 것이고 변경하지 못한다면 피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곳에 그물이 쳐져 있고 새가 그곳에 올무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이 인생도 호련히 임하는 재난의 날을 모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걸릴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우리에게 야 모르니까 그냥 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매일매일을 축제로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생의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때에 인생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맞게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겨울이 와도 겨울의 맛을 즐길 줄 알라는 것이겠죠. 몸은 시리고 추워도 겨울에는 따뜻한 옷으로 겨울만의 멋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겨울에 찬바람, 특히 이제 제가 이 성전을,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이 콘크리트 건물을 계속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여기가 아시다시피 바람길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너무나 세찬 거예요. 그 바람을 맞다 보니까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찬바람을 쐬면 머리가 지끈대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비니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니 모자를, 제가 쓰는 비니 모자를 제가 멋부리려고 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머리가 시려서 비니 모자를 쓰는데
목사님 비니 모자 쓰셨네요. 모자 잘 어울려요. 멋쟁이세요. 못 뿌리는 줄 알아요. 그래? 나 머리 아파서 쓴 건데 멋낸 줄 알고 있네. 그럼 멋이 나나 보네. 해서 저는 이제 겨울마다 꼭 비니를 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멋도 내고 머리도 보호하고 머리도 시집지 않게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항상 비니 쓰는 모습을 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머리가 아파서 아유 내가 모자까지 써야 돼 라고 쓴 것인데, 보니까 겨울에 와서 겨울에만 낼 수 있는 멋이 그 모자더라고요. 여러분, 울창하고 만물이 풍성해지는 날이 좋은 그 여름에 비니 모자를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제 뭔가 파나마 햇 같은 밀짚 모자를 딱 써도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주차 위원들 멋있지 않나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하와이안 셔츠에 파나마 햇을 딱 쓰고 그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름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설마 겨울에? 겨울에는 또 맞는 복장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춰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합니다. 울창하고 만물이 풍성해지는 날이 좋은 여름이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불 앞에 손을 쬐는 낭만은 여름에는 못합니다. 불멍하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불멍하는 게 좋다고, 따뜻한 불을 쬐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기 주차장에 제가 불을 떼놨습니다. 장작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불 쬐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명도 불 쬐지 않고 갈 겁니다. 그러나 겨울에 해놓으면 여러분들 따뜻하게 손을 대겠죠. 한여름에 먹는 뜨거운 구운 고구마와 추운 겨울에 먹는 구운 고구마의 맛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함은 추울수록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때가 언제든지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보고 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든지 전도자는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즐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생의 겨울이 와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빠름과 용기와 지혜와 총명과 학식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일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달린다고 그 속도에 취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용사라고 까불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도 말고,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주어진 상황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는 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느 때를 살아가도 그때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지혜자가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탁월하지만 세상에서 그가 받는 대우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민이 많지 않은 성읍이 힘센 왕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포위된 성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성을 구했습니다. 전투를 통해서 이겼는지 협상을 통해서 이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지혜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지혜 문학이기도 하고 우리가 외경으로 분류한 집회서에는 이러한 현실을 꼬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회서 13장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궁핍한 이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위급한 순간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한 지혜를 취하고 그 지혜를 전해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라는 사실보다 그가 가난한 자라는 사실에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를 쓰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명문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내면의 가치보다 외면의 화려함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외모를 더 먼저 봅니다.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가능케 하는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호흡을 공급하시는 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드리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난한 지혜자와 같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가난한 존재감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에게 예수님의 모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화려함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흠모하기는 하지만 정작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기적의 목적은 기정의 빵을 먹여 우리의 배를 채우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은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기적이 표적이 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봤다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빵의 배부름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배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잊어버립니다.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대학 진학에 성공하고 취직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빵의 배부름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멀리하려고 하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교인으로 출석하면서 주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종교 서비스를 받고자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의 좋은 점, 자랑거리를 무엇으로 꼽으십니까? 여러분이 꼽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좋은 점들, 이런 건 종종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해 듣곤 합니다. 꽃집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곳에 식사를 하러 차 타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끼고 도는데 그 자리에서 한 장로님이 이 기둥교회가 천안에서 가장 핫한 교회라고 딱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핫하냐? 저를 알고 제가 이제 단골로 가는 꽃집의 사장님이시니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가 가장 핫한 교회다라고 얘기하길래 그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저보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교회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젊은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더라. 예. 할렐루야. 예. 뭘 아멘이십니까? 예. 아무튼 좋은 점을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서 이런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장로님께도 감사를 전하고도 했습니다. 또 새 가족을 통해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둥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게 돼서 등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감사한 거는 블로그나 맘카페 같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나 평가가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확한 순위는 없어요. 그런데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고 항상 들어가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 때 헌금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둥교회는 좋은 교회다. 조금 속상했습니다. 제가 설교 때 헌금하라라는 소리를 안 한다고 느낄 정도면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와서 목사가 헌금하라는 소리를 안 해서 좋네 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분의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느끼셨겠지요. 그럼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이거였던 것이 이걸로 꼽아진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라는 소리를 자주 했으면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한다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여겨질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하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헌금 설교를 너무 안 한다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조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금을 해라 말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으로 살자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입니다. 헌금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 기둥교회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느껴져서 기둥교회 목사로서 많이 속상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붙잡아야 될 말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모두 그 적은 무리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비록 가난한 지혜자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지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의 가치는 크기라는 외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소리에 담긴 내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의 내용이 우매하고 부실해도 일단 목소리가 크고 포장이 화려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 큰 소리부터 지릅니다. 이어 전도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세상은 참 요지경이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선한 것들을 어리석은 죄인 하나가 순식간에 망칠 수가 있구나. 아간의 사례를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적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진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흥분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따지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어 범죄한 한 사람 아간의 죄악으로 온 회중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사람이 가늠하면 그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폭언과 폭행이 그가 속한 모두를 아프게 합니다.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땅의 법칙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그 책임을 짓는 것.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어진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비록 한 사람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온 인류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요지경이어도 선한 일들을 죄인 한 사람이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울인 노력을 헛것으로 돌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이런 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것은 강조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지 않은 일, 해 위에 있는 일, 신령한 일, 고귀한 일,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무기보다는 지혜를,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보다는 지혜자의 잔잔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한 사람의 의로운 자로 여러분 모두 견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때가 이를 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도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길에서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혼미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은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이 식지 않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